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인사하는 그 내용을 좀 연구해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그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고 없이 잘 살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진지 잡수였습니까? 그 하도 배고팠을 때 밥 안 먹었으면 밥이라도 대접하려고. 거의 인사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주의 참나온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용인에 함께하는 분들 함께, 우리 옆에 분들 또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손녀딸들이 인사가 달라졌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오죠. 눈도 왔다 비도 왔다 그러는데,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제가 저의 말이 없는 사람들 세 분을 찾아봤습니다. 세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5월 달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라디오에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딱 나오는데,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근데 마음이 울적하더라.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던 홍창호 선교사에게, 홍창호 그때 전도사였죠. 야, 차 세워. CD를 하나 샀어요. 그 CD를 반복해서 몇 번 들으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엊그저께 목요일 날 명절도 이제 가까워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납골 땅의 그 영종 앞에서 서서 엄마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저와 함께 했던 제 세 번째 형님과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간 곳은 동작동 국립묘지, 저희 형님이 월남 참전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형님 불러보니까 형님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세 번째 형수가 일찍 세상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에 가서 형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생각은 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젠가 나도 내가 이 땅을 잠시 머물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언젠가 내 자식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보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죽음 앞에서, 말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 모습을 장차 가질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저는 결심 마음에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 여정,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진실하게 살아보자.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는 열정을 갖고 살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열정이 사라집니다.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에게 대화하는 걸 보면 거의 늙어 있어요. 대화가 뭐 은퇴하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살자. 내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갖고 살자. 그러면서 필요한 자의 인생을 살자. 필요한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당연한 자, 그러면서도 절대성을 가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을 살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떻게 이제 헌금 봉투, 헌금을 준비하면서 1부, 2부, 3부 있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거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기로 납니다. 성실하기로 납니다. 열정을 갖고 살기로 납니다. 식어지지 않는 열정, 뜨거운 열정. 두 번째 감사헌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한 자의 인생을 살기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자로, 절대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3부 예배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내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찬양이 풍성한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인간의 문제는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근데 문제는 수만만 가지가 되지만 이 모든 근원,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과연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창세기를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3장까지 왔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과연 그 답은 뭐냐?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답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어떻게 12가지 문제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이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져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로 인한 지금 오늘 인간이 가진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냐? 세 번째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세 가지 문제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내성이 강시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아니 뭐 괜찮았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니까요 곤란해. 목사는 괜찮아, 전도사도 괜찮아. 그런데 강도사 할 때 강도사 얼마나 부르기 어렵습니까? 강도사
아, 그렇구나. 차라리 김강도사, 이강도사, 안강도사, 또 안강도사 또 뭐야? 어쨌든 성도 잘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강실해. 그래요. 그래서 강실가 된 거야. 강시하면 좀 강해 보이잖아요. 내 남자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강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죠?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완전 멸망 상태에 됐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 되라. 네 주관을 갖고 살아라.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뭘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와의 답입니다. 이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나입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자신. 결국 여러분 최초의 인간,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게 선악과 삭골이요.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뱀은 뭘 했습니까?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게 인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시작된 문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과연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원인은 뭐냐? 결과는 뭐냐? 마귀의 거짓말이 결국 인간을 파멸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저주와 재앙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자유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어항이 있습니다. 열대어를 제가 생물이라 좋아서 키웁니다. 식사하면서 식탁에 이 고기들이 막 또 이렇게 새끼를 갖고 오면 렘넌트 내가 그랬거든요. 렘넌트 탄생했네. 어느 날 고기들이요, 2마리가 튀쳐나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말라 죽어 있었어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편리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는 거죠. 우리는 많은 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의 영적 상태요. 자,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다.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문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범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조상의 죄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은 상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생명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가 저리죠. 이게 통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세포가 죽으면 다리 잘라야 돼요. 손도 잘라야 돼. 기능이 마비돼 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서 인간은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신의 죽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엔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죄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태워지든 버려지든 흙으로 가. 그러나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죽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죽음. 우리 세상에 삶이 다하는 날, 미션이 다하는 날, 여러분 시간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날 부르실 겁니다. 그때는 흙으로, 영혼은 내세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지만,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한 자, 죄인, 죄값은 사망이야.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유황 불못이 불타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겠습니까?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름이 여기 없다면 여러분 남편도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도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없다면 나가 여기 없다면 나도 지옥 갈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부모님이 아프시면 마음이 아프시죠. 자식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요. 아내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아프면 불편하면 마음이 아파요. 같이 아파. 근데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그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네 남편이, 내 부인이 복음 듣지 못하고 고집부리다가 가는 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이제 명절이 가까웁니다. 우리 명절날 뭘 할까요? 우리 전도 캠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리니. 둘째 사망이다. 복음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이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는 최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가족 복음화, 가족 예배 회복,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그 마음을 움직이사 가정 가문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죽어있다. 두 번째 뭐죠?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속아.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죠.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말들 하죠. 그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흑암에 딱 사로잡혀 있어. 그 흑암이 떠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이 안개가 쫙 걷히죠. 그래 볼 것을 보게 돼요. 들을 것을 듣게 돼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심각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다만 포장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 혼미해, 혼탁해.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끌리는 대로,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요. 이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과연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가 이런 인간의 이 영적 상태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학문이 아니면 인간의 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영적 상태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죠.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인의 후손의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한 것이 21절이요. 양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양 잡아 피 흘리고 가죽옷 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줘 버렸어요.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을 바로 인간이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원시복음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라. 양 잡아 피 흘리면서 가죽옷에 입히셨어요. 오늘 3부 예배에서 성가대 찬양,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 하라 라고 하면서 의의 옷을,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 옷이 뭔지 아십니까? 의의 옷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찬양, 의의 옷을 입은 자, 죄 용서받은 자만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시 복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첫 품성, 처음부터. 그런데요, 이 복음의 실체, 원시 복음의 실체인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원시 복음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돼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음성을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구약은 예언서라면 신약은 성취서입니다. 사도행전과 나머지 성경은 증인들의 이야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들의 이야기. 저와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증인으로 섭시다. 예, 계속 증인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해결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지옥의 문을, 지옥 권세를 깨트려 버려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지혜다.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기준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로도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선행도, 인간의 철학도 어떤 것 가지고도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중병을 해결할 수 없어. 치료할 수가 없어. 세상이 앓고 있는 중병, 이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 행복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참 불행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과연 불행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큰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참 해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3년도는 오직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사명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몰라. 그 길이
그 길을 잃어버렸어. 누가? 세상이, 인간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천국 가는 길 예수, 영생에 이르는 길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2023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산다. 결론의 첫 번째,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두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멸망의 틀을 벗고 새로운 축복의 틀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인간의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 감읍시다. 여러분의 세상의 문제는 수만만만 가진 문제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반드시 지옥을 있습니다.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었고 잡혀있고 뭔가가 혼돈 속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 그 실체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내려놓고 네 고집, 네 방법,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산다. 네 가정이 산다. 가문이 산다. 우리 다 함께 눈 감읍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로 타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